네, 우리 3부에 배우신 성도님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함께 오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게요. 특히 부부는 간절한 마음으로 조금 미울 수가 있어요, 옆에 사람이 살다 보면. 하지만 이 남편이 아내가 복을 받아야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우리 부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원하는 모든 일이 갈멜산의 기적처럼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은요, 우리 당에서 허락해 주셔서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밥만 먹고 성경만 읽었습니다. 혼자 읽으려고 하면 제가 좀 이 다짐이 처음은 잘 나가는데 마지막이 좀 흐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짐을 지키려고 아내하고 같이 밥만 먹고 성경 읽었습니다. 물론 한 주간에 한 번은 커피 마셨습니다. 솔직히 고백해요. 커피는 한 잔 마셨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 먹는데 읽으려고 마음 먹으면서부터 부담이 되는 거.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 레위기 민수기가 목사인 저도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읽었느냐? 신약부터 읽었습니다. 뭐 신약이야 뭐 가뿐히 잘 읽었죠. 그런데 이제 쭉 읽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여튼 걸릴 때 또 걸렸어요. 어려워서.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편을 읽지 못해서 이제 이름이 나가진 않았는데요. 하여튼 이번 주간에 시편을 꼭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 창세기는 잘 넘어가요. 출애굽기도 잘 넘어가요. 근데 어디서 걸리느냐? 출애굽기 20장부터 걸리기 시작해요. 20장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십계명 이야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신다. 그런데 20장에 딱 가면 십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은 20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이었잖아요. 또 그 가운데는 뭐 알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규례, 뭐 9가지, 13가지, 15가지를 말하면서 지켜라 이러잖아요. 어려워요. 근데 진짜로 시험 드는 구간은 언제냐?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돼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부터는요 성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성막을 지으라 하면서요, 성막은 그냥 지을까요? 헌신이 있어야 될까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뭐 여러 가지 것을 드리라부터 시작해서요, 뭐 그냥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누구한테 맡겨서 지으라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뭐 몇 규빗을 쓰고, 규빗이란 단어도 헷갈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문은 동쪽으로 내고 뭐는 뭐해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나가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요 성막 건축을 이렇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35장에서 40장까지는요 그 성막을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실제로 성막을 건축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까지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읽는 것도 힘든데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성막 짓는 이야기. 성막을 그냥 짓는다고요? 헌신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헌신은 뭘로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부담스럽겠지만 예물로 내가 가진 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가 생길 법해요. 야, 이제 목사님이 한 주간 기도하고 오더니 말씀 읽고 오더니 드디어 할 말을 하는구나. 5년 동안 헌금하란 이야기 안 하다가 이제 6년 차 되니까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럴까봐 겁이 난다고요.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그 말씀이니까 곡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는, 그리고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좀 잘 이해시킬까 생각하다가요 결혼 생활에 비유해 보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만나죠. 그리고 그 만남이 계속되다 보면요 시기가 되면
사랑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 고백한다고 함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랑 고백이 이제 열매를 맺어서 서약을 하게 되고 그 서약과 동시에 결혼하여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함께 살게 되는데 함께 사는 것을 이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그냥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혹시 여기 총각들 또 처녀들 있으면 꿈이 안 깨지길 바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바라만 보면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옆에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아요. 너 아니면 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결혼하면 너가 있어서 점점점 너만 없으면 점점점 그런 생활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구속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선 그 구속이지만 때로는 속박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너를 위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받은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고요, 하나님을 외면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지키라는 그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 가운데는 죄가 들어오게 되고 고난이 닥치게 되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0장에 가서 그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너와 내가 서약을 하자, 맹세를 하자, 우리와 함께 살자, 다른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세상 것들 의지하지 말고 복의 근원인 나와 함께 살고 이 세상을 창조한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라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십계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신앙생활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는 20장에서 24장까지 이런 규례를 지키며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 규례가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례와 율법을, 계명을 지키기 어려운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25장에는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내가 거할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성막을 너희가 진칠 때, 너희가 광야를 다닐 때 그 진 중앙에 성막을 짓고 동서남북 세 지파씩 나누어서 거하면서 그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 중심으로 함께 하자라는 내용이 바로 성막을 지어라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이 성막은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의 것을 가져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하는 내용이 바로 성막을 짓는 내용입니다. 말하기는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성막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우리는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기쁜 마음으로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성막은 크게 세 장소로 나누어요.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소와 지성소와 뜰을 만들 때, 그 성막을 만들 때 오늘 읽었던 3절에서 7절 말씀처럼요, 이러한 예물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금과 은과 놋과 여러 가지 색깔 배실과 염소털과 가죽과 향료와 향품과 보석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해요.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예물을 가져오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물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중반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내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였잖아요. 빈 마음으로 나오지 아니하였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귀한 정성을 가지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과 정성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드렸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드렸는지, 아니면 관습에 따라 드렸는지, 아니면 옆에 사람이 눈치가 보여서 드렸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나 기쁨으로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설레함으로 나오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주간 아내에게 좀 평안을 누리려고 따라 나온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 나온 분만 있겠습니까? 기쁨이 아니고 끌려서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물을 드리되, 내 마음을 드리되, 정성을 드리되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드리되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적어도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광야에 있는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그 축복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모래바람을 받으며 그 폭풍 가운데,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도 정착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내가 힘써서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내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어디냐? 지금 출애굽기 25장 광야의 생활이에요.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내 것도 없고 쓸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으로 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즘 경제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지는데 나아지는 게 없어요. 작년에 물가가, 올해 물가가 몇 프로가 올랐다면 그 물가를 내 월급이 따라가지 않아요. 내 수입이 따라가지 못해요. 작년에 그 수입이 이만큼이었는데 올해는 지출이 더 많이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올해도 경제가 좋아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잘 들리진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라 말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가운데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금과 은과 놋과 그들의 쓸 것과 그들의 먹을 것과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광야 이 순간에는요, 빈손이 아니에요. 또한
홍해를 건너서 처음 전쟁했던 아말렉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들게 하심으로 그 아말렉을 끝까지 쳐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얻은 게 뭐냐? 그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이 있었어요. 취한 것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광야라는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속고 있어요. 내게 없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이렇게 속고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은과 놋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없는 재물과 같아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 재물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쓸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그것을 마중물 삼아서, 그것을 종자 삼아서 이제 더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준비한, 아니면 나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 씨앗과 같은 거예요. 농부들이요, 내년에 그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종자를, 씨앗을 남겨둡니다. 제가 보기는, 농부가 아닌 제가 보기는 그 씨앗이나 그 곡식이나 같아요. 하지만 농부의 눈에는 종자와 내가 먹을 양식은 분명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종자 씨앗은 먹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에게 가져왔던, 출애굽할 때 가져왔던, 취했던 물건이나 아니면 전쟁에서 취했던 그 전리품들은요, 지금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니까요.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나와 내 가족과 민족을 위해서 준비된, 예비한 그런 종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없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것을 예물로 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다음에 나의 노년의 삶과 나의 후손의 삶을 위해서 종자와 같이 준비해 놓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돈, 그 예물, 그 재물을 하나님은 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말이 되죠. 하지만 정작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드리긴 드려요, 하나님 뜻이니까. 하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기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설교하면요, 목사가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그 삶을 살면서 저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제발 그렇게 따라오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권위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나갔을 때요, 이제 43년을 작정하고 나갔어요. 나가는데 뭐 수입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목회직을 내려놓고 나간 상황이니까, 물론 한인교회에서 봉사는 하였지만 뭐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예상되다 보니까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모인데 예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나가면서 그 1,000불을 준비해 놨어요. 1,000불은 그러니까 한 100여만 원 정도 돼요.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쓰지 말자. 급하면, 위급한 일이 생기면 그 위급한 사람과 누구 한 명 보호자가 따라가서 그래도 한국에는 들어와야지 않겠냐. 한국에 들어오면 부모님도 계시고 또 지인도 있고 또 도와달라는데 도와줄 분도 있겠지 하면서 그 1,000불이라는 돈을요 꼭꼭 숨겨놓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 숨겨놨냐면 그 농 안에, 캐리어 그 자크를 열고 그 제일 밑에다 숨겨놨어요, 1,000불을.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무슨 일이 생기냐. 이제 그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또 현지교회를 다니면서 다니는데
이곳저곳에서 도와달라 그래요. 제가 생기기는 부잣집 외동아들처럼 생겼잖아요. 넉넉하게 생겨서. 그래서 이것저것 도와달라 그래요. 물론 저희가 생활비가 있으니까요. 이제 빚을 내서 쓰니까 그걸 가지고 돕긴 했어요. 그런데 꼭 내가 숨겨놓은 그 돈을 아는 것처럼 꼭 그만큼을 도와달라는 데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남의 이야기니까 도와주죠. 돈벌이가 없는, 수입이 없는 아빠로서는요, 그것은 생명과 같은 돈이에요. 도와주지 못했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도와주지 못했어요. 1년이란 시간 동안 몇 번이고 그 비슷한 금액을 도와달라고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이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있는 돈이지만 없는 돈이었다고요. 그래서 도와주지 못했다고요.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사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계속되는 왜 하필 그 비슷한 금액을 도와달라고 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계속되다 보니까 아내하고 이제 중간에 1년 정도 지나서 이게 아닌가 봐. 계속 왜 그 금액만 도와달라 그러냐고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뭐 결단을 했죠. 어쩔 수 없이 그래,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데 드려버리자.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이제 그 이후로는요, 기도 조목이 틀려요. 그 전까지는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냐? 저 농장의 캐리어 속에 있는 저 돈만 있으면 나는 한국 가는 비행기를 언제든지 탈 수 있다. 그리고 한국만 가면 양가 부모님도 계시고 도와줄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도와주라는 적 한 번도 없는데 그 위급한 상황에 나 한 번 도와줄 사람이 없겠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보내고 나니까요, 이제 한국 갈 일이 막막하네요. 아무리 송금을 하든 아무리 무슨 일을 하든 며칠 사이에는 한국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의 안전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지 아니하시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질문 하나 할게요. 첨부를 숨겨놓은 목사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요? 첨불이 없지만 하나님께 의지한 목사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요? 남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복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도 그거 결단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 오늘 2절의 말씀이에요. 잘 봐봐요. 2절 한번 읽었지만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너는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 명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내라, 여기가 두 번째예요.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낸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명령만 생각하면요, 지키기 어려워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가 보다 피하고 싶어요. 기쁜 마음을 요구하실 때
이 상황이 어떻게 기쁜 상황이냐고요. 내 것을 드리는데 어떻게 기쁜 상황이 되냐고요. 내 것을 달라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그 종자를 달라는데 어떻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냐고요.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축복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축복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이 축복을 바라는 성도라면요, 믿는 성도라면요, 기꺼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만약 이 말씀을요, 필리핀 갈 때 읽었다면 다짐했지만 바로 드렸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준다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이 늦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은 저에게 더 큰 것을 받게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고백이 있겠지만, 저의 살아있는 고백은 뭐냐? 제가 드린 만큼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채워주셨어요. 그 살아있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금호교회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제가 몸무게만 빼고 금호교회에서 목회할 사람이 아니에요. 몰라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몸무게 하나는 자신이 있는데 다른 거 하나 모든 게 자신이 없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금호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금호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목회할 수 있게 하셨고, 그 믿음이 지금도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도 빨리 고백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다고 또 오해하셔서 집에 가서 그 금고에 있는 것을 다 꺼내서 다음 주에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중심에 누가 있냐예요. 내가 의지하는, 내가 숨겨둔, 내가 기대는 그 재물이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문제가, 막혔던 모든 문제가, 또 기도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